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여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래서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무 살벌하지 않아요? 무섭습니까? 그래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울왕 시대죠.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블레셋은 더 힘이 셌는가 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진영,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사실은 이 블레셋 쳐들어오는 블레셋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왔으면서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온 이 군대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하러 나온 용사들이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17절 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봐봐야 돼요. 그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 무리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는 거죠. 그 이름은 골리앗이래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뺨이라고 있어요.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그 갑옷의 무게가 노수로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 너무나 무겁죠.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다는 것이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얼마나 무겁겠어요.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야. 이 말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와서 이렇게 대회를 짜느냐, 군대를 갖다가 이제 싸우자고 진을 쳤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같이 서로 진을 치고 마주보고 있다가 대표로 한 사람을 갖다가 나오게 해라 이 말이죠. 그가 능히 싸워서 누구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뿐만이 아닌가, 백성들까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이 두려워하는 거죠. 쩔쩔매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사람이 키가 어떻게 된다고요? 6규빗 한 뺨.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 이야기예요. 그럼 6규빗이면은 2m 80인가요? 한 뺨이 보통 한 20cm, 15cm, 20cm 되니까 거의 2m 90. 2m만 돼도 대단한 고구잖아요. 거의 3m 다 되는 거예요. 2m 90이야. 2m 90대는 그 전봇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쩌렁쩌렁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 나와봐,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더, 내 중에 한 명 보내. 1대1로 한번 싸워보게. 나를 이기면 내가 네 종이 될게. 근데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되는 거야? 하면서 한 40일 동안을 계속, 그것도 희한해요. 그냥 전쟁해버리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게 날이 날마다 나와서 소리치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지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야, 이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망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체면을 가지를 못하죠.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쩔쩔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인들 어떻게 보여요? 대책이 없죠. 아마 말로 안 해서 그렇지만 미칠 지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도 없고 암도 안 걸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심지어 늙어 죽는 일도 없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만은, 근데 삶은요, 그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순간들을 맞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이 환난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환난을 당하면 쩔쩔매듯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오늘 26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군대,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쩔쩔매며 숨 죽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디서, 야,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욕한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며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안 그렇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아니,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아니,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다 숨 죽이며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너무나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뜬금없이, 야,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한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쟤 누구냐? 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대나 왕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 사람은 뭐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들은 사실은 정예 군인이잖아요. 군대로 차출된 사람들이잖아요. 용사잖아요. 왕은 전쟁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뭐냐는 거죠. 그들은 뭐고, 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가만두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골리앗에게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다 예상하시다시피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모두도 다 각자의 믿음이 서로 다를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이 다르듯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세월 따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세월 따라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직분만 넙죽
받아 먹으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 지사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우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 다윗처럼 모두가 쩔쩔 매는데 그 중에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하나님을 모여간다고 이 말이 되냐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보통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 앞에 서면 그때는 구분이 되죠.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딱 앞에 서면은요, 그때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사자굴 앞에 서면 그건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 실력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요, 아주 잘 살아요. 왜? 똑똑하니까. 말씀도 알거든요.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한란이 닥친다면 누가 어떻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폭삭 망해버렸다거나 아니면 병에 암이 걸렸다거나 죽음이 드디어 내 눈앞에 닥쳐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차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해온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 힘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배운 것, 가진 재산, 높은 자리,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리는 그 먼지, 왕개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그들이 믿는, 그들이 또 보면은요, 또 그렇게 자신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갖다가 또 흉을 봐요.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가요, 이 존보뜻 같은 골리앗을 갖다가 나무라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한다는 말이,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너 양치는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와서 뭘 안다고 네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겁없이 까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안 해 하면서 너 원래 저리 가, 너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준다는 것이죠. 저은이 없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엘리압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물어봤는가 봐. 다윗이 이제 저 골리앗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 야 저 골리앗 쳐 죽이면은 어떻게 해준대? 그러니까는 그때 그랬거든요. 야 저 골리앗을 쳐 죽이면은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후한 선물도 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면제해줘 하면서 이렇게 후한 상을 준다고 사실 이야기했거든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백성이 정같이 말해 가로되, 28절이죠.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내가 네 속 다 알아 이놈아. 너 뭐하러 왔어? 조용히 하면서 너 전쟁 이래가지고 뭐 흉보려고 한 거야? 조용히 어쩌니까 하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요, 희한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사실은 군인으로도 차출되지도 못했어요.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혼자.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그 형들이 궁금해가지고, 형들의 안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먹을 걸 싸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들과 군대 천부장에게 줘서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라고 심부름을 사실 보냈던, 사실은 양치는 촌놈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양치는 촌놈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장래가 촉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인 소년 다윗을 주목해가지고 이 전장 가운데 보내게 하셨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에 보내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같이 한번 오늘 밤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진짜 우리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은요, 그의 말대로 이 전봇대 같은 누구를 거구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터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뭐라고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오는데 그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난이 여러분에게 왔었을 때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신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맞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다윗은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전쟁하러 간 것이라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2m 90대는 그 전봇대 같은 그 거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도 갖고 가야지. 근데 막대기 하나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환난이 왔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다윗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모하다 생각했죠. 당연하죠. 골리앗은요 장난하냐고 생각했죠. 야 네가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지금 싸움을 달려온다고? 네 장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콧웃음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내 자녀이기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멘. 46절 보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고 46절에 이야기하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끝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꼭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들으듯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 이스라엘에 다른 곳 말고 이 땅 지금의 전쟁을 하는 이곳에 이 이스라엘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게 할 거야. 참 소망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알게 할 거야. 이 구운동에 이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알게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아주 이 교회가 미어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소년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생각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서서,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어디라?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마찬가지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어디야? 앉으시니라.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뿐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이, 우리가 집안에 양반집들 보면 옛날에 그러잖아요. 집안 손님이 올 때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반가운 사람이 오면은요, 버선발로 나가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듯이 서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상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일까요? 55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한 것을 보고 서신 것을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주를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을 주님은요, 너무나 얼마나 아름답게 기쁘게 보셨는가. 그냥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요, 스데반도 순간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서신 주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구나. 그걸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지켜보시고 있음을 스데반 집사가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절대 안타까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앉아 계시냐, 서가지고 그렇게 그의 그 모든 삶의 그 죽음을 갖다가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도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이 동일한 기쁨으로 이 다윗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느끼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환난 앞에서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47절 또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칼과 창이 시퍼렇게 보이죠. 그 칼과 뭔가 배틀채 같다고 하죠. 배틀채. 그 어마무시한 그 칼과 창을 보면서도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이 있지 않아.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칼과 창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권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십니까? 과연 눈앞에 보이는 칼과 창을 보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맨정신에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술 취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칼과 창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소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이는 칼과 창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 오늘 한번 생각. 그래서 17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34절에서 36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자 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왔어요. 사자나 곰은 맹수입니까? 그래요. 무서운 맹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쳤대요. 겁도 없죠, 소년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그 맹수가 자기한테 달려들면 해하고자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윗의 입장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양치는 일은요, 정말로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래서 8명의 그 아들 중에 성경에서는 같이 찾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봤었을 때는 양치는 것은 다윗만 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의 행들은 사무엘이 불르러 갔을 때 금방금방 왔잖아요. 다윗만 못 왔어요. 양을 치러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데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윗은 막내거든요, 막내. 8째 중에 막내라고요. 우리의 정서성으로 막내는 좀 사랑을 많이 받는 편인데, 거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이 일은 너무나 허드렛 일이로서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래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그냥, 그러죠. 공부 못하고, 정말 저기 하면 힘께나 쓴 다음에 농사 시키듯이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이 양을 치는 일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쳤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맹수들이 달려왔었을 때는 맹수를 갖다가 이길 만한 내가 공격할 무기가 있냐는 거죠. 나를 방어할 무기가 있었겠냐는 거죠.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 맹수들에게 새끼 양 뺏기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냥 뺏기는 거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맹수가 앵간히 사나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안다고 쳐요. 그 막대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 돌팔매질 했어요? 돌팔매질 한다 해서 그 곰이나 사자나 맹수가 한번 돌팔매질이라고 돌 맞았다고 해서 깜짝도 안 하죠. 우습게 웃으면 아예 오히려 더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요, 수많은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도움을 구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순간 돕는 손길을 따라 순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자가 달려들 그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했겠죠. 그러면서 싸움에 대한 기술들을 터득해 나가고 그 목숨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않았겠냐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이 맹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돌팔매질도 이제 보니까는 그냥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급소를 쳐야겠구나. 그래서 수없이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연습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확인한 거였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한 번에 던졌는데 바로 급소를 때렸잖아요. 그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연습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그렇게 맹수들에게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새끼 양을 건져왔던 그였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노력했던 그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35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쳤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쳤다고. 그것을 쳤다는 것은 돌팔매질로 그 맹수들의 급수를 공격하고 제압해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졌다는 것이죠.
사자나 곰을 상대할 무기가 없어가지고 맹수들에게 내가 새끼를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은 나는 보셨다고 생각해요. 사자나 곰을 상대할 무기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쩔 수 없어 내 새끼를 다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이 사나운 맹수를 상대하겠냐고 내가 팽개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들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마트에 납품을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약간 지체장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서 있는데 지금 그 하역장이 팀장이 그 아이한테 야, 좀 쉬었다 해야? 아니 일하러 나온 애잖아요. 그 아이한테 좀 쉬었다 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서 걔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저런 소리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는 것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 3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으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숱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뭘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주여 도와주세요. 이 곰이 나를 갖다가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던지는 돌에 그가 쓰러져 버리도록. 자기보다 힘이 센 이 맹수도가 싸울 때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마다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함께 일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그의 믿음이 이제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단련되어져 갔을까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단계는 있겠죠. 처음부터 골리앗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먼저 일이나 늑대나 그 다음에 더 큰 사자나 곰과도 이겨보니까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도움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네 그 배틀채 같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목을 쳐서 너를 패고 공중의 땅에 들추시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시는 알게 했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쟤들은 저렇게 큰 배틀 제가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내게도 뭔가를 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저와 상대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알겠어요. 이 믿음을. 왜 그런 믿음을 한번 찾아가자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죠. 버렸다고 하니까 그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언제까지 슬퍼할래? 야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으니 보았다고 얘기해요. 보았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청년이 없었냐고요? 이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인재들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숱한 사람들 놔두고 저 촌에서 뭐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양치고 있는 아이라니까요. 그 아이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보면은 그 촌놈을 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자 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왕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면장도 아닙니다. 반장도 아니라니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기준이 이거라는 것이죠. 복 주신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네 허전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원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설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더 잠을 주세요. 단잠을 자서 육신의 피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자식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렀듯이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내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한 믿음 가운데서 그 약한 믿음보다 더 큰 환난이 왔었을 때는 힘들겠지만 또다시 그 환난을 이겼을 때는 그 믿음으로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듯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단련되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단련되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 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믿음은 연습입니다. 계속되는 훈련이라고요. 이렇게 내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로마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뭐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쉬워야죠. 그래야 70대는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나 삭개오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 번 주님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훈련을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해 단련돼 간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 단련된 믿음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 받아가지고 성화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전봇대 같은 골리앗 앞에 서봐야 돼요. 전봇대 같은 골리앗 앞에 서봐야 한다는 것이요. 일곱보다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내 스스로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남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아니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감옥에 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통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해요. 만약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러 바다에 던지기라 해도 될 것이요. 그 믿음이 이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 이야기 듣고 믿음대로 이 산들 들러 저 바다에 던지라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 듣고 난 다음 집에 가서 목사님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 마당에 있는 이 나무 내가 이야기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뒷산으로 뒷동네로 가라. 아무리 내가 주문처럼 체면을 걸듯이 이야기한다, 그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뭔 믿음인지를 갖다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을 이야기했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올해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저 권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 집사 안 시켜준다고 교회 안 와버리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사자굴도 용광로도 풀무불도 너희를 팔려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난 뭐냐? 난 장로인데, 난 목사인데, 난 권사인데, 난 왜 안 그런 거지? 그렇죠.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진짜 믿는다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고. 아니, 다윗의 손에 그 큰 창대 같은 전봇대 같은 골리앗을 보고요, 너는 내 손에 들어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꼬마 소년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전봇대같이 큰 산을 보고 그냥 양몰이 하다 온 촌놈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촌 사람이 믿든지 도시 사람이 믿든지 대학 나온 사람이 믿든지 농사 짓는 사람이 믿든지 그 결과가 항상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그 결과와 현상이 다 똑같아요. 각자의 살고 있는 그 삶의 자기 현 상황에 따라서 서로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은 믿음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은요,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처한 현실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요, 진짜로 믿는다면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올 2026년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나를, 내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을 보내면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만큼 주님 날아가는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2026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에 메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2026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달라진 나를 보고 주변의 모두가 궁금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당신을 달라지게 하였냐고 묻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립니다. 그 어두운 밤에 빛의 강명을 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이제 그 다시 빛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새해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믿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아멘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 더 해봅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아네.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아멘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불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아멘 아멘. 우리 다 저리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 나는 느낄 수 있으신가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일어나십시오. 네. 정리 또.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 아멘이니까 저 앞에 오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안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아멘이니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